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극단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죄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58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를 계수하니 이들에게는 48,760명이다. 그렇죠? 이들이 칼과 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단 사람들과 싸울 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용사이고 그리고 칼을 들만하고 활을 당겨 익숙한 자가 48,760명이지만 전쟁에 있어서 이들의 군사가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군사는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 그리고 핵심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보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군사의 도움이나 아니면 그 우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전쟁 중에 우군의 싸움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의 전쟁, 뭐 직장에서의 그 전쟁, 또 어떤 때 보면 경제적인 전쟁, 또 어떤 자녀들과의 전쟁, 사람의 모든 싸움 것이 그냥 전쟁으로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피나는 싸움이기도 하고 피나는 어떤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눈 뜨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숨 쉬는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 중에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 건강, 뭐 요즘에 가급적이고 또 찬바람이 싹 하니까 저에겐 또 이렇게 비염이 또 찾아오네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런 비염과의 싸움이죠. 또 이런 어떤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직장에서도 하는 게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즐겁게 일을 할 뿐 또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또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들과의 관계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정치를 보면 여야의 극한 맨날 싸움 매일같이 이런 어떤 전쟁의 모습 실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도 저 보이지 않는 총성들이 되게 난무하고 그리고 삶 자체가 전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이제 우리가 교훈 얻는 게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분명히 용사들이 48,760명이라고 하는 전쟁에 나가서 능히 전쟁할 만한 이 숫자의 군사 있지만 이 군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주 요인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들의 전쟁 가운데 적군들을 그들의 손을 주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심이고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셔야 되면, 능력을 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에 이제 펼쳐진 이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갑옷을 입고, 능력의 방패를 힘입고, 능력의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싸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승리의 그 결과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잠자기 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결국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비염이, 찬바람이 싹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승리의 그 영광을 맛보는 이스라엘. 근데 그 뒤에 바로 그들은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이 무서운 심판을 갖고 있어요. 우린 두 번째는 결코 겪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후손들, 이 후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가게 되는 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 무서운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승리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서 승리했던 그들이 완전히 역전으로 반대 방향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어떤 범죄냐면 그 정복한 땅에 그 땅의 신들을 그냥 간음하듯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범죄를 일으키듯이, 성범죄도 문제인데 이 간음하듯 일으켰다는 건 성범죄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잖아요. 간음하듯이 그 땅에, 정복한 땅의 신들을 저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의 신은 가짜 신이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신이기 때문에 거짓 신이에요.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패하게 지켜주지도 못한 거짓 신들을 그들은 간음하듯 섬겼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특별히 오늘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의 후손들의 범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침공한 것은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국제적인 관계도 아니고 아수르의 팽창 정책만은 아니죠. 이거는 인류학적인 것이고 일반 역사학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정치사적인 문제인데 사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거죠. 결국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이 불, 성경에는 풀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블레셋 이름으로는, 이게 바벨론의 이름으로는 아수르가 바벨론 지역까지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바벨 사람들이 이제 항거에서 아수르를 정복해서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 지역에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까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부를 때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플루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리는 사람. 그러나 역사에서는 또 뭐라고 가장 이름으로 알려지냐면 디글랏 빌레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티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3세. 디글랏 빌레셀이 여러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3세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디글랏 빌레셀은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두 지파 반에게 향하여서 이들을 사로잡아서 이들은 전쟁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혀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게 되는, 다시는 이들이 고향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고통을 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기, 이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도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포로에서 아직도 사로잡혀서 70년 동안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족보를 기록하면서 족보 안에 가장 아름다운 족보의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됐던, 그래서 지금까지 포로된 사람들이 있는 이 아픔의 역사를 이 족보 가운데 탁 놓았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 역사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승리의 경험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또 좋아질 때 나태해지고 또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잡을 것인가, 우상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여 승리를 얻는 삶이냐, 다시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을 당하는 삶이냐, 우리에게 탁 던져주는 거죠.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신뢰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부르짖고 아버지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